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살아기도가 참 든든하게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히브리서 내용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지만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만이 구원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구원이라는 이 개념을 놓고 보면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부터 너의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무슨 천국을 갈 수 있겠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자식 버릴 수 있나요? 못 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버리시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감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자식만큼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 못 온다, 좀 못됐다, 또 나 부모한테 효도 안 는다 해서 사랑 않고 안 하고 문제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 자식 아닙니까? 어쨌든 어떤 형태에 있든지 간에 그 자녀는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부모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표현하는 건 사랑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점도 많이 있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생명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구원은 선물이다, 그리고 믿음의 결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세 가지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기억하기도 쉽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보다 보면 성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들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성소는 날마다 들어가서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떡상을 참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소죠.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구약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성소나
이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계셨던 곳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놓고 본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지성소가 됐든 성소가 됐든 하나님의 앞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구약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두려움 자체예요. 그리고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당시에 놓고 본다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 안에 딱 한 가지예요. 예수의 피가 그 문을 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니 이제 당시 제사법으로 놓고 본다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 내 모든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딱 죽으셨을 때 일어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성막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놓은 휘막이 찢어졌어요. 그것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우리가 성막센터를 한번 다녀오신 분들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1대1로 그대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이 성막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성막을 한번 만져보라고 하더라. 성막 두께가 이 정도 돼요. 예, 그걸 누가 찢어요? 손으로 찢을 수도 없어요. 칼로 찢어도요 제대로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말자 성막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해결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만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를 내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내가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험난한 일을 당하고 험난한 길이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왜 그 소망이 정말로 이 땅에서 없어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살 수가 있고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죄인도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요, 교회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청년들 뭘 배웠겠어요? 근데 신문지에다 성경 써갖고 교회 가는 것도 내가 봤거든요.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죄의 문제는 누구든지 다 죄를 짓고 있어요. 작은 죄가 됐든 큰 죄가 됐든 모래가 됐든 돌이 됐든 물로 깔아앉히듯이 작은 죄가 됐든 큰 죄가 됐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 교회의 문턱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들어온 자체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 앞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오셔서 여러분 정말 제일로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화장도 하시고 마음도 단장하시고 오늘 와서 우리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다 이런 준비를 하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담력을 얻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이 교회에 나오든지 간에 그들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열었으니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했는데 이게 도리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내가 첫 번째 고백을 했던 내가 연애하는 사람들도 첫 번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가장 귀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때로는 감동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감동적으로 고백했던 이것이 뭐냐면 도리예요. 도리. 그러니까 내가 고백했던 이 소망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첫사랑 첫 믿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라고 고백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나를 믿겠다고 고백했던 그 소망을 절대로 마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해도 세 번째 어떤 일을 해도 네가 처음에 고백했던 걸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요, 세상에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세상에 많이 타락이 돼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끝내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첫사랑 첫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내가 세상에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갔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침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내 이놈 너 그동안 뭐 됐냐라고 책망하고 나를 때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니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깨닫고 온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내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 만났을 때 처음 나에게 이야기했던 거 있습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특히 사랑 같은 경우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내가 사랑 고백을 했던 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나에게 첫사랑 첫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을 놓지 말고 나를 끝까지 따라라. 내가 모든 것을 열었으니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완주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가니까 내가 구원의 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것은 너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네가 처음에 믿었던 소망의 도리만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셨을 때는 구원 받았어 내가. 그런데 나는 시간이라는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어떤 기간 동안 사는 기간 동안에 이 구원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붙들어주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이루어 가겠다는 그 소망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노라라고 고백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미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미쁘다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성경에는 찬송에도 미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미쁘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을 했는데 요즘 제가 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내가 찬양을 잘했거든요. 근데 연습을 해가지고 참 너무 좋은 찬양, 내가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나 이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아는 찬송을 했어요. 미쁘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미쁘다라는 것은 뭐냐?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직스럽다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인도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은. 어떤 미쁘심의 의미가 들어있느냐?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미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신실하시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실하게 대해주면 내가 몸둘 바를 못 두죠.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실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후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 우리는 가끔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10개만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온 12개를 주셨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걸 향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더 깊은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침 이 미쁘다라는 것은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베풀고 싶은 마음이에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자녀들한테 줄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아깝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못 쓰더라도 부부들은 뭐예요? 다 자식한테 주기를 원해요. 나는 못 먹더라도. 아마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잘못된 부모라 하더라도요. 자식에만큼은요. 최선을 다해 주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요. 이 미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주옥같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에서 떨어뜨리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나 너 인도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작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삐치기도 잘하잖아요. 내가 잘해줬는데 누가 나 잘못해주면 금방 삐쳐서 한 달간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네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처음에 사랑 고백했던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통해서 너를 반드시 구원의 바늘에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두려운 하나님이지만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귀엽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구원의 바늘로 반드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삐지시는 일이 없어요. 왜? 미워하는 그 자체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타국에 갔을 때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이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망설임이 없이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수록 우리 스스로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믿으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구원을 내 스스로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완성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왜 후회 주시는 하나님이냐, 이걸 좀 우리가 한 말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후회 주셔서 100평이 1000평이 되고 500평이 막 10,000평이 되고 그리고 뭐가 막 불어나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후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요, 절대적으로 육체를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회 주신다는 것은 육체의 것도 분명히 후회 주시지만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망설임이 없이 사랑을 후회 없이 주시고 용서를 후회 없이 하시고 긍휼함을 후회 없이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잘못된 거 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너 이거 했지, 너 몇 월 며칠 날 너 이렇게 했지, 만약에 이걸 다 따져 붙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로 말미암아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어떻게? 양털같이 희게 너를 만들어서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후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후회 주시지 않았다면요, 용서해 주시지도 않고 용납해 주시지도 않고 내 고집과 아집을 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그렇게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너는 3번까지만 내가 기다릴게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끝까지 후회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루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다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 알미니엄주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고 내일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 오늘은 내 자식이고 내일은 내 자식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자꾸 이걸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식과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조건이 뭐예요? 내가 첫사랑, 첫믿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고백했던 그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믿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이끌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 대해서 믿으신 하나님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믿으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다면은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기쁘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를 알려주면은 둘을 아는 사람이 좋습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만 아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계산도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를 알려줬는데 우리는 벌써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셋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을 요구해 줬는데, 나 같은 사람을 지금 구원의 발련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여기만 만족하고 나만 하나님 찬송하고 나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만약에 나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휼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공동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왜? 너희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모이기에 힘써서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 여러분 여기 다 놓고 보면은요, 어려웠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에서 열까지 보면은요.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내가 다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기록해 놓고, 하나님 이들을 내가 기도를 할 때 다 놓고 보면은요, 안 아픈 사람이 없고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역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질 것 같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을 향해서 용기를 주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이 불듯이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모형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은 교회에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찌해서 아볼로파 바울파라고 자꾸 그러면서 갈라지느냐, 하나님은 하나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심는 것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심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거둬지는 건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무슨 파가 있고 무슨 열매가 다 다르냐 이 말이에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모이게 힘쓰면서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용납하고, 내가 믿으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침노하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으신 사랑으로 침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통하여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수나 규모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장되어서 그 믿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믿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미워하시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만 할 수 있어요? 사랑만 하시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해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예. 그것밖에 못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것도 처음에 고백했던 그 한마디를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의 바늘로 이끌어 주시니 내가 중간중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고백하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생명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생명들이니 기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기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미쁘심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인도해 주시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미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맺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미쁘신 그 은혜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